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 있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들, 그 성격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원 얻은 신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영을 쫓는 자 된 우리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6절에 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육신을 쫓는다든가 영을 쫓는다는 것은 지금 신자들 중에서 더 깊은 성화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 신자들은 영을 쫓는 자라고 여기 설명된 바와 같이 생명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있는 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이미 앞에서 로마서에서 이 신자된 어떤 지위, 상태, 그 운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영을 쫓는 자들은 그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래에 있느냐 하면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화목된 후에는 어떤 일이 또 구원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by his life라고 되어 있는 것,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라고 우리가 번역한, 우리 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더 직역을 하자면 그것은 we shall be saved in his life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라기보다 직역을 하자면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런데 이건 그 헬라어 원문이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엔테조에 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근데 이 엔이라는 전치사가 바로 영어의 in으로 같은 뜻을 가지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이것을 그의 생명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혹은 그의 생명을 인하여라고 영어로 by his life라고 쓴 번역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 있다, 그 생명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영역적인 차원에서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원리와 그 상태가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을 쫓는 자들은 우리가 영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원리와 뜻과 그런 인도함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인도함과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은 생명 자체가 그렇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겁니다. 힘을 쓰는 지배 아래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란 그렇죠. 생명이란 그저 조건만 주어진다면 자라나려고 크려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물화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복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이 일이야말로 생명의 당연한 활동이고 성질이고 성격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신자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형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활동,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쪽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제 보십시오. 이 같은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것까지, 사망이 힘을 쓴 것 같이, 사망이 그의 그 역할을 한 것 같이 말이죠. 넘어가셔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 것 같이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망도 힘을 썼다면 생명은 더더욱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주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 인생들이 사망의 영향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이 이제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은 생명의 인도 아래, 생명의 지배 아래, 생명의 역동적인 힘, 관리, 보호, 이것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계속해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을 논할 때 의로워진 것, 죄를 없이함 받은 것, 정죄를 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에 이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구원을 의와 생명으로 자꾸 묶어서 성경이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지옥 가지 않는 것, 다시는 벌받지 않는 것,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다움, 생명의 영광,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 지옥을 향하여 타고 있었던 죄라는 열차 속에서 나온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린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은혜라는 열차 속에 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혹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차 속에서 거꾸로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차가 가는 방향은 영광된 곳이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차를 뒤집어 앉아 있다고 해서 반대로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생명이 가지는 역동성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입니다. 그 목표도 생명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가시면 이 생명을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6장 4절. 5장에서는 생명이 갖는 지배력, 힘, 원리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4절에서는 6장에서는 생명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거예요. 그 생명의 역동성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어느 곳으로 추진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추진하는 방향이 어디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 8장에 우리 본문에 육신에 관한 설명이 뭐가 있었죠? 8장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보시죠. 그 사망인 것은 뭐냐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신자들을 향한 이런 요구들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우리는 18절 끝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불신자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답게 살라는 요구들입니다. 그것답게 사는 것, 새 사람답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 하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가 신자가 갖는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요, 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가집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이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신자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고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실패하면 구원이 실패하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17절 이하의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옛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것이 된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중생할 때 가지는 제2의 이 인생에서 생내적으로 받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 우리가 태어난 것의 생내성이나 거기서 유전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서 가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갖는 이제 선천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원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기네들이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는 이제 영원성을 가집니다. 영원 불멸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할 수밖에 없음과 같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 불멸의 존재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갖는 영원 불멸성은 인류적 차원에서 보는 생내적인 복이 아니고 생내적인 조건이 아니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얻은 복들입니다. 그때 이 구원 얻음으로써 받는 이 영원성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의 생명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의 생명을 나누는 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자가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것입니다. 성화란 신앙생활에 더 깊은 것이란 이것을 자기의 것을 얼마나 익숙시키느냐, 자기의 것을 얼마나 채우느냐의 싸움이지 있냐 없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난 신자는 있어도 취소되고 내팽개쳐지고 포기되는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셈이죠. 이걸 아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실 일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당할 순환입니다.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실 것 때문에 내 살, 내 피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속죄에 관한 사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5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럽니다. 양식과 음료라는 건 에너지죠.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난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 사역이 있는 것과 함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도록 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내용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쫓는 자도요, 그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그 생명으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과 가치의 목표이신 것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10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선언은 그 앞에 있는 구절들과 함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는 이 때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필요한 생필품과 무슨 혹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문단이 왔죠. 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위로하는 것 고맙다. 그러나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한 것을 나는 고맙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왜요? 바울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건물은 이건 세멘트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멘트하고 철근을 제거하면 이 건물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유리창만 남게 생겼네요. 만일 이 건물을 돈으로 졌다면 돈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돈으로 해나가면 돈이 많으면 더 잘 될 것이고 돈을 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은 돈으로 하는 일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으로는 방해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이 일을 건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으로는 방해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풍부해도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로 궁핍하다고 해서 그 일이 방해를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에만 의존하는 일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만이 그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주는 한 뭐든지 되고 그분이 안 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자기가 하는 사역의 유일한 힘의 공급을 그리고 그 목표와 원리와 방법과 뜻의 공급을 주님으로부터만 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종종 오해돼서 지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갖다 쓰는데 이건 이 성경 구절을 모독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을 쫓아 사는 자들,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이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현 위치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보호함 속에 있고 이 생명의 인도함 속에 있고 이 생명의 원리 아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는,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차별 없이 허락된 구원입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결국 이것을 그가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럼 신앙이 나쁜 건 이걸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가 받은 것을 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얻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사용치 못하는 자의 차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이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아닙니다. 물론 표현상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만 신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고 생명이 없을 수가 없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요, 영을 쫓는 자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소개하는 신자된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이것이 구원 확신입니다. 구원 확신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일 듯 일어나는 어떤 감격이 아닙니다. 감정의 솟구침이 아닙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며 그의 약속은 성실하시도다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결국 이 구조를 확인하려는데 성경에 목표가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얘기는 결국 이리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도 뒤에 있는 모든 얘기도 이 한 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라.